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시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당신은 자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우냐, 나만 왜 고난이 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짐,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의 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정적인 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받고 건강하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보면 걱정, 근심이 있고 한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벗어나게 해달라고, 멍에를 벗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거운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견디지 못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욥기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물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나의 지금 괴로움을 달아보니까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 모래 위에 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든가 시련,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당사자만큼 가장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을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을 불리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그래도 세 가지는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의 의인은 빛이 났어요. 반짝반짝. 그의 그 욥의 행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생일 잔치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자식이 10명 있거든요. 아들 7명, 딸이 3명. 이 10남매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렸다는 거죠. 욥의 행동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부자를 따질 때 무슨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축수를 따졌어요. 가축수를. 그런데 이 가축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면요, 부자가요 악을 떠나서 의롭기가 어려워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자랑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욥을 자랑할 정도면 참 하나님의 이런 인정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욥에 대한 그 자부심이 하나님이 대단히 컸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입이 마를 정도로 욥을 칭찬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욥기서 1장 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욥을 봐라 말이야. 저는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같은 의로운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는 흥분을 하세요. 흥분을. 그리고 막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자존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욥에게 정말 탈진할 정도로 모진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의 배경이 뭐냐?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좀 사단이 좀 배알이 꼴렸어요.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의문을 갖죠. 근데 그 말씀이 욥기서 1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자. 어떤 욕심을 가졌는가?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입이 어찌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구역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조건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께 이 욥을 좀 시험해 보고자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니까. 자, 욥이 그렇게 동방의 최고 부자지만 한꺼번에 싹 그 재물을 가져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기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훅 자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때요? 욥의 것을 다 뺏어버려요. 근데 이게 또 좀 묘한 게 재산만 빼낸 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하루아침에 뺏어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계획이 실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있죠.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이 오면요 늘 뭐라고 그래요? 무슨 누구 탓을 해, 누구 때문에, 또 뭐 남을 욕을 해, 또 남에게 시험 들어서 남을 저주하고 불평해. 여러분 그거는요 가장 저급적인 수준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시험이 오면 내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잘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강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병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제안하는가? 우리 한번 2절 9절 봅시다. 한번 우리 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이에게 큰 질병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욕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절대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서 안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의 사고도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병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 몸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심한 종기가 일어나요. 무슨 종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운 거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뭐랄까 종기 이제 그 유리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야 하나님을 믿으니 뭐 너 뭐 잘 됐냐? 뭐 집 재산도 다 뺏겼지, 아들 자녀도 다 죽었지, 그다음에 병도 생겼지.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집을 가출해 버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욥은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깔아죽여요. 홍수가 와. 또 화재가 나요. 가뭄이 나고 지진이 나고 녹조가 생기고 막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백두산이 2년 후에는 뭐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인간으로부터 또 올 수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누가 하겠습니까? 또 병이 걸려서 아팠다, 사업에 실패했다, 질병이 있다 이런 것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욥인데도 욥에게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랑하든 모두 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예수 믿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병 안 걸리고 절대로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사단한테 넘어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뭐 그래 어떻게 시험이 들었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단한테 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기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온다는 건 뭐 섭섭하다. 이거 다 시험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거 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자, 그게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 겉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극심한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옷을 찢어버려요. 자, 사실 이 겉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거기다 머리털을 밀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중요하게 소중하게 하는 건 머리털하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잠자는 사람이 밀었다, 뭐 머리털을 밀었다 이러면 굉장히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데 이런 것도 머리털도 밀고 시험도 밀었을 정도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에 앉았다 그래. 재에 앉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죠. 회개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재에 앉았다 이런 얘기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만 표현한 게 아니라 욥이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봐야 되느냐.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을까.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 영혼에 살기엔 곤비하다. 또 욥기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에코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절망할 때 찾아오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희망과 소명을 다 잃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것이 없어져 보는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고난 때문에 욥은 탈진하고 말아요. 그냥 고난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탈진을 하네. 그러니까 침체를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고난을 왔는데 욥이 고난을 왔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을 더 힘겹게 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난데 불을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의 몰리예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야, 너 이 고난 왔지? 너 이거 죄를 져서 그래.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고.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난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라 했는데 아니 욥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물론 고난이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얘기를 툭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게 되면요, 찾아가서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게 좋아요. 그냥 와서 기도나 해주고 참 건강하십시오. 뭐 이 위로만 해줘야지. 거기서 뭐 이런 얘기해. 끝까지 뭘 그렇게 고생해? 턱도 털어버리고 일어나.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끝까지 뭐 빨리빨리 치료하고 나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고통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상대방의 시험 들고 말 잘못하고 큰 잘못을 지르고 나서 와가지고 사과한다고 그러고 너무 쉽게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고 시시 웃으면서 이러면 염장 길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진실되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잘못됐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미안하다 용서하라 진작에 해야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알아요. 그 실시 웃으면 안 된다니까. 웃지 말고 진짜로.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해봅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미안한 일 많죠. 내가 너무 잘생겨서 미안하죠. 그죠? 내가 잘나서 미안하죠. 미안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실실 웃으면서 그래 미안하다 용서해라. 염장 질리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신방을 가면 병원에 신방을 가면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린다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 병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이 병을 걸렸을까?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먹을 걸 먹지 못할 걸 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죠. 자신을 살펴보는 자리죠. 야, 내가 이 병이 나면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 나는 병이 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너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거 회개해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곤란에 대한 말을 욥에게 합니다. 그래서 욥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회개하라.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 고난이 왜 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온 자체도 힘들었는데 친구들 이 4명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나가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을 미워해요. 욥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또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더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욥이 감당하기에는 이 고난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 있는 것도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자녀 10명을 다 죽었어. 한껏 하루아침. 자기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재산이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아니죠. 또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병이 생겼어요. 병이.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내서 일을 못하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겼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7장 5절에 이 병 생긴 걸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비벼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더덕더덕 피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덫에 이렇게 더덕더덕 해서 짐을 나가지고 막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러시니까 그 종적이 그릇 가지고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이 긁을 정도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피가 막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쉽게 지치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에 무겁기도 했지만은 고난의 기간이 욥이 생각하기에 너무 길었어요. 고난이 왔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끝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불을 지나가면 얼마 있으면 상식적으로 뚫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니 굴에 들어가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도 컸지만은 그 길이 끝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고난이 가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빨리 죽으면 순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악질들은요 순교자들을 그렇게 영웅비할까 봐 안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질 끈다고 그래요. 그럼 지쳐가지고 순교를 못하니까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 끌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자들은 빨리 죽는 게 좋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는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욥이 피할 만큼 주셨겠죠.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도 보이지 않고 또 막막하고 정말 어두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그의 고난을 가중시킨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한 것은 오늘의 고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진 적도 없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도 모를 고난이 당하고 있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큰 잘못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큰 고난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잘못돼서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은 모르고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아니까 뛰죠.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모르면 누가 뛰겠습니까? 안 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한탄하기를 성경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잉태했다고 질거하던 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자기가 세상에 나온 것을 비관하는 거예요. 욥 기서를 보면 그게 나요.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한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은 마음으로는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는 얘기는 그대로 원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에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보물 같은 진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그죠? 자, 그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욥이 포기를 했으면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복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기도 내가 급하면 기도하지. 절대로 소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건강의 문제 많아요. 그건 누구한테 해결할 것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욥은 어때요? 자기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 29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욥의 놀라운 면은 뭐냐면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난이 극에 달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속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이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쇠뇌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과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풀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인가가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예배드리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말씀 안 봐, 교회 안 나와. 이게 여러분의 입속에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들 아닙니까? 사단에게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절대로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욥기서 19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뵐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한번 물어보겠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도 억울하시면 죽어서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록을 쓰세요. 종이다. 물어볼 거 쓰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런 거 저도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평을 주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욥의 놀라운 문제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자 봐요. 열남매를 잃었죠. 자기 전 재산 다 잃었죠. 또 질병 다 했죠. 그런데 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서 1장 21절 20절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욥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주신 모든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빵빵 해도요 나이 들면요 인생을 알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철없는 인생은 몰라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러나 철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아 주신다. 여태까지 내가 누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지금 건강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걷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나누니 내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만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어때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하고 원망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욥처럼 고난과 시련을 당한 성도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구를 탓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탓하는 거는요 비겁한 거예요.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도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아무래도 하는데 평안감사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한다고 왜 남을 탓해? 저 사람이 나한테 권해서 그래. 여러분, 복권 사라고 그랬는데 복권 안 맞았다가 곧 복권한테 사라고 사람한테 욕할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결단했지. 또 남에게 막 욕을 해요. 원망해요.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순종을 못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마지막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종 안 해요. 100개를 하다 보면 내가 골라요. 아, 오늘 내가 기도하면 복 주겠다. 그럼 기도하면 복 주는 거에 대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챙기면 좋을까? 미운 사람 보면 가재미 눈깔 떠요. 눈을 떠요. 이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싫어도 좋고 좋아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또 내게 수지를 맞고 형통할 때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떤 때야? 이런 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잃었을 때라도 손해를 보았을 때라도 고난을 받았을 때로 하는 행위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천후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에 오신실하신 주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오신실한 주가 있지만은 이 복음성가에도 오신실한 좀 가사가 다르고 의미 달라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사 내용을 보면 마치 작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실망을 받은 사람이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요, 이 작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작사자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의 정말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요, 정말 일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다 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오묘한 신비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영원토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욥의 이런 절대적인 순종함에 따라 지고 맙니다. 항복하고 떠나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뭐냐면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시냐요? 양을 14,000마리, 또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잃었던 열남매를 다시 주셨어요. 거기다가 또 보너스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생명을 2배로 더 주셨어요.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대장 추측에서 7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2배 줬으니까 140년을 줬으니까 210년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참 처음 1장 1절을 보고 마지막 절을 보면 욥은 그런 고난이 왔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인, 신앙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동시에 욥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욥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한번 기도해 봅시다. 1분만 우리의 간절한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욥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구하시며 아버지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